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부활신앙을 굳건히 믿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배를 위해 예준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셨으며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모세오경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구약의 말씀이 선지자의 글입니다. 흔히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전선지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부터를 후선지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열왕기서도 선지서에 포함합니다. 그것은 왕의 역사가 아니라 선지의 역사라서 신령한 역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류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선지자의 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편이라는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시편을 제외한 모든 구약의 성경은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구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곧 그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자로 오셔서 감당해야 하는 온갖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까지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는 말씀은 모든 인간들이 죄를 사함받는 대속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속죄자로 오셔서 그 예언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심을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바로 구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모세율법에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된 대표적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12장 3절, 22장 18절, 민수기 21장 9절, 24장 17절, 신명기 18장 15절 등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 불뱀에 물린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일을 상징한 사건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데요. 모세는 왕관을 쓰지 않은 왕이었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제사장 이전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겸임한 사람은 오직 그 당시 모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그와 같은 분이 오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예언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들 중에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는 대표적인 예언으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시편 2편 전부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것이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라는 말씀은 약 16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예언되었고 약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예언되었고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었고 약 500년 전에 미가를 통해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된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내용을 잘 알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라고 가르쳐도 인간적인 지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열심히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 제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온 내 자식이라도 그 마음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오직 자식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도 그 자식의 속마음을 절대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자도 그 사람도 인간적 고뇌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기이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을 정도인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길입니다.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라는 말은 앞에 44절에 말씀하셨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과 같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예언들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순간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다 당하셔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니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신 이 사실보다 더 큰 감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마냥 아픔으로만 여겨 슬픔에 잠겨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하는 침뱉음, 멸시, 천대, 고난 그것을 우리 대신에 아니 나 대신에 주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은 이제 없습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는 찬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받기 위한 고난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어 장사되었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 3일이라는 시간 가운데는 시체가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체가 썩지 않도록 잘 보존되도록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예수님의 시신에 넣었지만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시신이 썩을 수밖에 없었고 또 3일이라는 날수는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루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한다면 혹시 기절하셨던 건가? 라는 의심이 생길 만도 합니다만은 3일이라는 그 시간은 어떤 누구도 죽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러 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게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십자가의 처형이 되고 난 이후에 죽음을 정확히 하기 위해 다리를 부러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음을 확인하고 그 부러뜨리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예언된 말씀이 호세아서 6장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50년 여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같이 살아남을 예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마귀의 손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주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가 뭐죠? 이든 회개가 뭐예요? 회개 몰라요? 회개 많이 얘기하는 회개 기도도 있고 한데 회개가 뭐예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죄 지었음을 후회하고 눈물로 뉘우치는 것일까요? 회개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감정에 약해서 눈물을 자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회개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용서를 빌면 상대의 마음이 움직여서 용서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회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생각을 고친다는 의미를 내포한 말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즉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고치고 그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것에 대한 예로는 오순절의 때에 유대인들이 회개한 것,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회개하는 등 좋은 모본이 이것들이 좋은 예가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슬픔이나 고백만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의 원인이나 결과는 있을 수 있으나 회개 자체는 아니고 회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의 결정을 포함합니다. 회개란 단어가 성경에서 약 100회 이상에 언급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죠. 광야에서.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합니다. 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회개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순절 이후 제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였고 제자들은 회개를 선포하였고 하나님께서도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적인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에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기초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며 그 결과로 회개에 대한 강한 소원이 개인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즉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선다가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뉘우쳤더라도 그 죄악의 자리에서 그냥 남아 있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난 이후에 깨닫고 어떻게 했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뉘우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와야지만 탕자에서 돌아온 아들로, 즉 회개한 아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을 용서받았더라도 또 그 짓을 한다면 그는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기도하고 다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맡기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인간이고 살다 보니 또 죄를 짓게 되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주님께서 그것을 어여쁘게 보십니다. 그러니 회개라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것처럼 애초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회개는 그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죄사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누구의 이름이죠?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주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구원자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의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식으로 표기한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 이름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긴 말입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장 3절과 미가서 4장 1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하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이미 구약에서 벌써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오랜 세월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일관되어지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인데 그 다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라고 하셨으니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미칠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미치게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 지금 나에게도 그 복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이미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증인이 해야 하는 사명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인은 사실 그대로를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또한 사마리아에서 또한 더 나아가 많은 곳에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 감격하여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로 물 위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엄청난 광풍 때문에 심하게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니 그만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건져달라고 외쳤고 주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는 그때 바람과 바다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고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었고 그 권능의 주님을 나는 지금까지 믿으며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숨어있던 그곳으로 오셨고 문이 잠겨 있었음에도 그곳을 들어오셨고 우리가 유령인가 의심하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잡수시면서 육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물론이고 함께한 제자들이 다 보았고 같이 식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사실 그대로를 증거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황당하게 생각하든 말든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증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있는 그대로를 전할 때
그것에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나가서 증거한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과 행하신 일, 곧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2절에 그리고 3장 15절에 4장 33절에 5장 31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사도들이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증인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10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미리 증인으로 택해 놓으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락방에서 식사를 나누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실제로 보았으므로 그 사실의 분명한 증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서 다른 곳에 묻었다라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전파하라고 했던 그런 일이 정말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대제사장들이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입을 맞추었고 이에 로마 군사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려 예루살렘을 뒤지고 분명히 다녔을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시지 못한 시신을 제자들이 훔쳤다면 벌써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했겠죠.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겁이 많아서 시신을 훔치겠다는 생각은 꿈에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훔치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무서워서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나가서 전한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거짓말할 용기도 없었지만 거짓말을 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의 증거가 하나같이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함께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지 않고서는 그렇게 일치되게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함께 보고 들어도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만약에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 증거할 이유가 있을까요? 용기도 없는 그러한 제자들 말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도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서성거렸던 베드로, 제자라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요한 한 사람만 빼고 모두 도망쳤던 그 제자들, 여인들보다도 겁이 많았던 그러한 자들이 무슨 용기가 나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짓 일들을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던 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되는 것은 부활하심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어야만 그들이 각각 나가서 증거한 말들이 모두 일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그 복음의 증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11명의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이 모든 일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진리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장면, 단지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용서함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연결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 각자의 직업의 그 위치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그 부활의 사실을, 그 복음을 우리 주변에 증언해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소망 없이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진리를 찾지 못해 목마른 사람들,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고난과 외로움 속에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그러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송가 1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원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왕고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부활을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기들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슬로베니아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리는데 사용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는데 담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변에 알리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 27일 주일에는요, 저희가 이번 주 한 주를 독일에 있는 선교대회를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가 예배를 그쪽에서 제가 또 설교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인터내셔널 처치에서 예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배 시간은 5시이고 장소는 여기 인터내셔널 처치라고 인터내셔널 처치 루블리아냐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예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나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언제 오셨어요? 어제 왔어요. 어제. 어제. 묵고 와서 목사한테 바로 그래도 네. 저희가 독일로 가기 전에 오셔서 다행이네요. 언제 와요? 오늘이요. 지금요? 네, 좀 이따가 이제 출발할 거예요. 오, 바로 가지고 몇 박으로 가시죠? 며칠 동안? 가서 다음 주